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살까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52년에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발표한 노인과 바다는 그 다음 해에 퓰리처상을 받게 하였고 54년에는 바로 이 작품으로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평상시에 쿠바를 참 좋아했던 해밍웨이가 그곳의 바닷가에서 어떤 한 늙은 어부를 만납니다. 그 어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물론 그때 어부는 50대였습니다. 어부가 자신의 삶과 고기를 잡으면서 허망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바로 그의 소설의 모티브가 되어서 나온 것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는 멕시코만의 성실과 사려 깊은 늙은 어부 산티아고를 등장시킵니다. 이 가상의 인물인 산티아고는 늙고 몸이 허약해지면서 젊은 시절 동네에서 가장 힘이 장사였고 고기를 잘 잡았던 어부가 나이가 들면서 비참한 생활 속에 더덕더덕 꿰맨 돛을 단 어선으로 멕시코만에 출어를 하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합니다. 그 고기를 잡지 못한 날수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84일 동안 아무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랬던 그가 85일째 되던 아침에 다시 출항을 해서 그날 오후에 드디어 어마어마한, 책에 나오는 고기의 크기를 우리 도량령으로 항상을 해보면은 길이가 약 5.5m, 무게가 700kg가 되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죠. 하지만 그가 낚시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을 때 자신의 배보다 더 큰 물고기를 제압을 해서 다시 자기가 물가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몸도 약해지고 장사했던 사람이 힘도 잃어버리고 고기도 잘 잡지 못하고 주변에 한 사람의 친구도 없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바로 살라우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불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때 내 인생에도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끝까지 이 행운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투를 벌이면서 무려 3일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고기가 힘이 빠질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고기와 맞닥뜨려서 그가 제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요. 그 줄을 잡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눈이 찢어져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사력을 다한 지 마침내 사흘째 되는 아침, 고기가 둥근 원을 그리면서 조금씩 해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드디어 당길 때 고기가 떠오를 때에 그 고기의 옆구리를 이제 작사를 박습니다. 그때 사방의 온 곳이 피바다가 되었는데 이제 나는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잡은 고기를 바로 배의 옆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끌고 가는데 그 작살에 찔린 큰 고기의 몸에서 피가 나오면서 주변에 있던 상어가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 마리, 그리고 두 마리, 세 마리, 나중에는 상어 떼가 몰려와서 여기에서 그 고기를 지키기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하는데 그의 운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작사를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쇠 곤봉을 가지고 치면서 물리쳐 보지만 그가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어느덧 모든 고기는 완전히 뜯겨나가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소설은 마지막 이 노인이 낡은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지친 몸을 이제 눕히기 위하여 물을 한 잔 먹고 침대에 누워서 사자의 꿈을 꾸며 깊은 잠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노인과 바다의 세계적인 소설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해밍웨이가 이런 소설을 썼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행운을 붙잡고자 하고
자신들이 원했던 삶의 내용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 해밍웨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밍웨이는 61세에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을 합니다. 이 소설로 말미암아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그의 인생에는 거의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바로 그에게 이 영감을, 소설의 영감을 주었던 그레고리오 푸엔테스라는 늙은 어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무려 2만 달러의 사례금을 줍니다. 2만 달러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당시로 말하면은 큰 집을 멕시코에서 2채 정도 살 수 있고 노동자의 7년치 월급을 하루도 쓰지 않으면 모아야 되는 금액이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주니까 오히려 푸엔테스는 그 금액을 거부를 합니다. 나는 그냥 내 삶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받을 자격이 없고 나에게 그런 큰 돈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마워서 해밍웨이가 끝까지 그에게 돈을 준 다음에 이때부터 해밍웨이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신의 충격을 받았던 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기어이 61세의 짧은 인생을 살고 자살로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오 푸엔테스 이 노인은 2002년에 104세의 나이로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죽었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책에서 이 땅에는 하나님 없이 평화와 축복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며 사실상 아무런 축복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공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허상일 때가 많다. 영원한 평안과 승리와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로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과 모든 그런 것들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늘 새해 되면은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두루뭉실한 메시지나 세상에 추구하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근본적인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그 질문을 깊이 묵상도 하고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제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새해를 맞닥뜨린 2025년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주님의 메시지와 우리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도 오늘 이 로마서 8장으로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의 뒷부분의 내용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던진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살까요? 라는 질문 앞에 오늘 가장 먼저 저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글 성경의 번역이 단순하게 돕는다 이렇게 의미가 잘 안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헬라어로는 시난틸람반네타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대상이 다른 사람의 손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손을 이끌어주고 잡는 것을 바로 시난틸람반네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힘들고 탄식할 때에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그분이 잡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탄식과 함께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탄식해 주시고요. 그 말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힘들어할 때 탄식할 때에 같이 탄식해 주시는 것. 과거에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보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한숨을 같이 내어주시는 그 한 분이 계시네. 그분이 성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경쟁과 아픔과 상상할 수 없는 맞닥뜨리는 문제와 오늘 삶의 많은 민생고와 더 나아가서 예기치도 못했던 일을 맞닥뜨리며 사람들은 깊은 탄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 성도들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도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오직에 따르면 영국의 수필가 중에 히든 갓이라고 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숨어 계시도다. 그 말은 우리의 눈에 내 생각에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즉각적으로 뭔가 느끼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해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특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장창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창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처음 온 새가족들 제 이름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불러서 더 확신으로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장창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숨어 계신 모습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쾰른에 가시면 그 지하에 방공호 같은 것도 있고 교회 밑에도 이런 방공시설이 있습니다. 쾰른의 그 지하실 벽에서 본 내용입니다. 나치를 피해 숨어있던 그 고통스러운 유대인들이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거기 벽에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를 붙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방황하고 당황스러울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아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성도라면 최소한 탄식의 이름은 부르기도 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한숨 내쉬고 또는 우리 찬양처럼 험한 시절을 보낼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탄식의 이름 한번 부르는 게, 그것이 때로는 훌륭한 기도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깊은 탄식, 단지 그 방향이 절망의 세상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뱉는 그 말 한마디의 탄식,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CBS의 성사학당의 강사인 신우인 교수 그리고 목사님, 이분이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젊은 나이에 그 버스 기사를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전부 어립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도 자기에는 큰 믿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혹시 교회 가면은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도의 표징이라고 하는 11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 1년, 2년, 3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몸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하루는 밖에서 하루 종일 가사 도우미를 하고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 어린아이들 집 문을 여니까 집이 쑥대밭이 되어 있고, 아이들 셋은 무엇을 자기들끼리 먹었는지 먹다 남은 냄비가 있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얼굴로 애들이 지쳐서 잠이 든 모습을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들, 그게 기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일 수도 있고, 오늘 이것을 좀 더 매력적인 말로 한다면 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무슨 거룩한 말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감사의 메시지를 입으로 뱉은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왜 이러냐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대로는 노력했는데 왜 이러냐는 겁니다. 이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그때 겪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래, 내 딸아 힘들지. 무슨 이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외로움을 끝을 내겠다, 물질적인 복을 받겠다, 새롭게 이제 너에게 이런 길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 딸아 힘들지.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엄마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에 아이 3명이 깨어서 웁니다. 그 전에 그렇게도 불쌍하고 서글프게 보였던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힘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로
아이들이 천사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메시지의 뒷부분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오늘 이 여자 집사님은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삶은 평안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여인은 무섭지도 낙심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깊은 탄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기성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별히 성령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방언, 예언, 통변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나와 같이 탄식해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지금의 내 삶을 아시며 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도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줄리안 체비진도 지저스 올이라는 그의 책에서 지저스 nothing은 everything이라는 등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것도 없다 아닌 것이 이게 결국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의 탄식을 아신다. 그분은 나의 지금의 문제를 아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탄식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분은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 오늘 이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게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히 대상이 누구냐? 아무나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앞에 전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첫 문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헬라어의 하나의 그들의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상식이야. 아이들끼리 이런 말을 하죠. 진짜 강조할 때, 진짜 확신할 때 하는 말이 너 이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알지? 말도 안 하고 이거 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입니다. 강조입니다. 너희들이 이거 알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때로는 저희들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합력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헬라에서는
예쁜 천을 짠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는 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눈치를 채셨겠죠. 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로 짜지만 대다수의 자수는 사람이 손으로 짭니다. 바로 저 자수의 뒤편입니다. 천을 짰는다. 이것이 왜 합력이라는 말을 쓰느냐?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과 우리의 삶의 여정과 모든 인생의 내용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인생은 전부 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것을 서로 만들어서 꽃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으로 통하여 작품을 만들며 내 인생의 앞부분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뒷부분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욥은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1장에서 받았던 복보다 인간적으로도 마지막 장이 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삶의 평안과 신앙의 정제됨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이만큼을 얻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의 뒷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요, 저희들에게는 히든가처럼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첫 주일에 그 결단을 하면서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나의 삶의 작품을 지금 써내려 가시고 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피터 크리프트 박사의 예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Jesus Shock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임무요 기회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는 기회이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어떻게 열어가시고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느냐는 하나님의 임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뜻이며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는 이 신학적인 단어인데 날마다 우리의 자신들이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끝은 그분이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한 반응은 곧 그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이 아닙니다.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원망하는 그 자체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깊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분께 찬양을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피터 크리프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올바른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참 이 단어가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절망 그러나 희망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여자 선교사님이 정말 혼자의 몸으로 힘들게 가서 풍토병과 싸우며 치열하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해인가 한국에서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힘든 것에 플러스 배는 힘들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낙심도 됩니다. 내가 남이 안 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는 심각한 먹을 때거리조차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원주민들이 먹는 케일, 나물 그 케일을 조금 삶고 그것을 이렇게 썰어서 케일을 삶은 것과 우리 찰밥 비슷한 곡물이 있습니다. 그 찹쌀 비슷한 걸 좀 넣어서 죽처럼 이렇게 멀겋게 물처럼 해서 죽처럼 해서 한 달 이상을 먹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서 다시 선교비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를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위궤양과 위12장 궤양이 아프지를 않더래요.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의 머리에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힘든 이 상황의 뒤편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오늘 사역자로서 이 궤양을 고치기 위한 텀을 주셨다는 거죠. 도널드 맥클로우라는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뒤집어진 신이십니다. 그분은 예측이 불가능하시며 자유로운 분이시며 규칙을 어겨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규칙을 우리 때문에 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철학과 정해진 방법만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2025년에 여러분들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에 집중하며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결국은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신년 첫 주일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Jesus plus nothing이어도 우리는 그게 everything입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의 그 탄식을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부른 이 찬양이 영어 가사의 후렴부는 한글은 멋지게 이렇게 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가사는 딱 한 문장입니다. I must tell Jesus. 그게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그리고 이 한 해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기쁠 때도 주님께 말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 말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때도 기도가 안 나오던 주님 앞에 주여라고 한번 외쳐보고요. 그것이 우리의 이해에 살아가야 될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주님은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미리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해 놓으신 것은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여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40년 했어. 저 사람은 중직자야. 저 사람은 목회자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에 그런 경력이 많아. 아무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구원받은 자, 오늘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빈슨이라는 분은 뜻이 뭐냐 하면 작은 예수가 되라는 뜻인데 그것을 좀 더 푼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되라. 계속.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024년보다는 좀 더 우리가 변화된 모습, 좀 더 온전한 모습. 성경의 온전이라는 텔레이라는 단어는 전부가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계속 조금씩.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되어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가보자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작년보다는 뭔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지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 18절에 생각건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 생각건대라는 헬라어 로기존마이라는 것은 영어의 뜻에는 계산해보라는 뜻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들을 평가받을 날이 있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나름대로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나 자신도 압니다. 올해도 이랬구나가 아니라 한번 계산해 본다면 그래도 2004년보다는 나 주님 본받으려고 노력했다. 2024년보다는 나 그리고 피 흘리며 살았다. 2024년보다 2025년은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더 많은 예수님 닮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신년 감사의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처럼 좀 더 주님 앞에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변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닮는다는 것을 빌립보 1장 2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흉내라도. 중세의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인물은 교황도 아니었습니다. 추기경도 아닙니다. 그리고 멍크라고 하는 수도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바로 성 프란체스코와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직분도 없기 때문에 로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로렌스는 멍크와 같이 평생을 수도한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직위에 있던 분도 아니었지만 로렌스 형제는 바로 그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하고 설거지를 했던 부엌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짧은 일기로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 일기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그릇 하나를 닦으면서도 나는 오늘 이 그릇에 닦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닦고 음식을 준비한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저 말과 이론뿐 엉터리에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아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죠. 어떤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자,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하니까 산모가 이러더래요. 심호흡 말로 하더래요. 이렇게 해야죠. 심호흡하세요 하면 후 해야 되죠. 우리는 앞부분의 엉터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너무 많이 하고 평가만 하고 말만 합니다. 심호흡.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J.D. 그레이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글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지나온 삶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을 향한 삶,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삶.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며 저 책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한 인생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이 한 해 저 자신이 대명의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메시지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며 반드시 내 인생에 아름다운 그리실 분으로 나는 그분을 본받으며 살겠다는 낭비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